새 생명 얻은 복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일 때에 저희들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은혜 풍성한 삶, 자비가 넘치는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능히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오히려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서도 또 교회에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의 적은 불꽃들이 뭉쳐져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일절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님께서 홀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들 사랑의 띠로 묶어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늘에 도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나오셔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4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 듣는 사람들 삶 속에서 많은 귀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왕국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북왕국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좋은 메시지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열왕기상에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화평했다. 그런데 이 백그라운드를 알면 왜 이 글을 썼는지 이해가 됩니다. 남왕국 왕 아사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이 아사 왕은 여호사밧 왕,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호사밧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까지는 북방 왕과 남방 왕이 평생 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유나이티드 킹덤 피리어드, 통일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 좌쥐, 군대 장관이면서 법무장관, 재판도 하고 이끌고 나가 싸움도 하는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 때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처음 안수해서 세운 왕이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 왕이고 3대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게 통일 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통일 왕국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120년간. 그 다음에 930 BC에 왕국이 쪼개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 왕국의 왕으로 이어가고 거기서 반역자가 나와갖고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래서 왕국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바이디드 킹덤,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혼동을 하죠. 이스라엘 하면은 그게 이스라엘인 줄 알지만 이 시대에는 북쪽 왕국을 얘기합니다.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요? 유다 왕국. 왜 유다라고 했냐면 주로 유다 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유다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제 쪼개졌다고요? 930년 BC에. 쪼개졌다는 얘기는 서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지금 전쟁으로 쪼개져 갖고선 원수같이 되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 왕국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아사 왕까지는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평생 싸웠습니다. 두 나라가. 그런데 여호사밧 왕, 그때가 언제냐면은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한 60년 지난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1945년 독립하고 48년 북쪽 남쪽 정권 들어서고 50년 6.25 전쟁 나고 한 50년 60년 2000년 2010년쯤 돼가지고 지도자들이 야 우리도 동포인데 뭐 싸울 일이 있겠냐, 서로 손잡자, 그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분열하고 나서 한 60년쯤 지난 다음에는 야 손잡자, 화평하자, 그게 오늘 주인공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때 북쪽에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은 북왕국의 아방하고 손을 잡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한 부분을 읽고자 합니다. 북왕국,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은 한 200년 있다 망해버립니다. BC 720년에 아시리아,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다 그래요. 잔인한 아수르가 망해버립니다. 그럼 남왕국은 한 150년 더 가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망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사야. 그런데 오늘은 주인공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건 좋은 겁니다. 유다 왕 여러 20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8왕, 9왕은 좋은 왕이었고 나머지는 별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왕이라고 하는데 좋은 왕 중에서도 3왕을 뽑으라면 여호사밧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암이 걸렸을 때 하나님한테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다는 히스기야 왕이 또한 선한 왕이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200~300년 전서부터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하고 예언받을 정도로 그 3대 성군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배울 만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써 있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사밧이 35살의 왕이 돼가지고 25년 통치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 하는 대로 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입니다. 폭풍의 신입니다. God of Storm입니다. God of Thunder. 왜? 그게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농사를 갖다 잘 되게 한다고 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이 북왕국은 완전 지멋대로 나갑니다. 하나님 안 섬깁니다. 금송아지 섬깁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 때 와서는 바알신 섬깁니다.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인공 여호사밧은 절대 이 북왕국을 따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호사밧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데릴라의 그 블레셋도 이때는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굳세게 하고 군비가 짱짱하게 하고 그리고 군량이 짱짱하게 했으니까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그 당시에 북쪽도 그렇지만 남쪽에도 집집마다 이게 좀 우상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목상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세라 여신입니다. 신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엘의 와이프니까 이 아세라 신이 다산을 의미하고, 그 당시에는 애 많이 낳는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 풍요로운 물, 그 다음에 섹스를 다스리는 신이랍니다. 이런 것들을 집에 갖고 있었는데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알려주고 해설해주고 알려주고 해설해주고, 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제목은 여호사밧의 실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왕 여호사밧의 실수. 여호사밧이 누군데? 분열왕국 때 남왕국이
북왕국하고 수십 년 싸우다가 이때 와서 둘이 조약을 맺고 화평했는데 그때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의 실수가 뭐였냐면 아합과 평화를 모색하였다 이겁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평화를 모색했는데 그게 실수다. 왜냐하면 역대하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로다. 여호사밧에게 너 실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 이 부분은 19장은 앞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 오르니까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자, 성경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사돈간이 됐답니다. 여호사밧이 누구하고? 아합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람, 자기 아들하고 이 아합의 딸을 결혼시켜버렸어요. 이 사돈간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사돈이 돼갖고 평화조약 맺어갖고 그 아버지 때까지 그렇게 남북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반공, 북한 괴뢰, 무찌르자 공산당 이러고 자랐던 것처럼 그 당시 남북한도 서로가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때 와서 평화를 맺었는데 사돈간이 되었으니까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이제 사돈을 방문하러 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잔치를 크게 벌리고 부탁합니다. 함께 가자. 내 나라 군사와 너희 나라 군사가 함께 하자.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 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솔로몬 때까지도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길르앗 라못이 바로 이 아람, 시리아하고 국경선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이 심심하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북왕국이 남왕국 왕한테 야 같이 가서 치자. 남왕국 왕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뭐 일견 맞기도 합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북왕국이라고 해서 딴 민족이 아니요. 열 부족, 남왕국 두 부족. 더 자세히 말하면 남왕국에 한 네 부족쯤 있고 8부족, 12부족이 8과 4수로 쪼개져 가지고 북왕국, 남왕국 했으니 이게 뭐 같은 민족이죠.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그래, 싸우자. 저 아람 사람 쳐부수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자. 왕은 정치 군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제사장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물어보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실는지 물어보자 하니까 아합이 그래? 그렇게 하지요. 하고선 자기네들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한 400명.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사이비 선지자들입니다. 영어를 믿지 않는 나라니까 그들은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진격하소서 승리를 주실 것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좀 불러오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냐? 있다.
누가 있냐? 미가야. 그럼 그걸 데리고 오자. 그래서는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와가지고 왕 앞에서 이제 앞으로 이 전투가 어떻게 될 것이 예언합니다. 그 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그럼 왕들이 기뻐했겠죠. 자, 그러니까 그래 미가야한테도 물어보자. 근데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들이 미리 미가야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 가거든 승리한다고 얘기해. 지금 400명 선지자들이 다 이번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너도 그렇게 얘기해.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할 거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람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한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갑되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합이 신이 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비전을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러분 양떼의 목자는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양떼의 목자라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이 없어졌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주인이 없어진다니.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이제 두 번째 비전을 얘기하는데, 이 비전이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비전입니다. 아주 드문 사건이에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미가야가 보니까 왜 바뀌었어?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나라의 선지자들 불러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시리아군을 치랴 말랴 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줬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졌어. 그래서 양들이 같이 모여가. 두 번째는 지금 하늘 보좌를 받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많지 않아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변에 천군 천사,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천사들이죠. 시종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속여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아합을 죽이겠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나옵니다. 아합의 죄가 너무 심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쁜 나라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악은 아합이었으니까. 근데 이 최악의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평화조약을 맺고 사돈관이 되었으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스피릿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어내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가 좀 거짓말 좀 하겠나이다 그 얘기지.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 선지자들 입에다가 자기가 다 역사를 해가지고 다 거짓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거짓말이에요? 나가면 죽는데 안 죽고 너 승리한다. 그게 거짓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런 이제 미가야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두 비전을 얘기하면서 왕이시여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길갈 나못 가는 거 당신에겐 재앙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조금 어렵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다 편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관련되는 그 구절들 몇 개 읽어드립니다. 욥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전 세계 돌아다니다가 여호와 앞에 왔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이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줬으니까 그 축복의 사탕발림에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가면 돌아서서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미가야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탄은 나쁜 놈이죠. 하나님 대적은 나쁜 놈, 속이는 자고. 근데 그 사탄에게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욥을 괴롭히도록. 여러분,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압살롬 얘기를 하면서, 압살롬 다윗의 왕이었죠. 머리 긴 아주 아름다운 왕. 근데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갖다가 무찌르고 왕이 되죠. 그 다윗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압살롬의 주변에 두 모사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후세고 하나는 아히도벨이고, 이 둘 다 천재들입니다. 군사 전략의 천재들인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왔습니다. 그때 후세는 다윗을 쫓아갔어요. 그때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나한테 오지 말고 압살롬한테 가서 붙어라. 왜? 거기 지금 아히도벨이 있으니까 아히도벨을 당할 자가 없다. 너밖에는. 그러니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세우면 네가 그걸 좀 무너뜨려다오. 그래갖고 후세는 다윗 편이면서 속여서 압살롬한테 가서 압살롬이 신하 노릇합니다. 그때 이야기가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도망가고선 지쳐서 가까이 있을 때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놓습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내게 군사 1만만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가지고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그때 후세가 나타나가지고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아무리 지금 다윗이 쫓겨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고 이미 다 어디 숨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 아니고 이제 12지파 다 모아가지고 진짜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군사로 조그마한 다윗 군사 팍 쳐 없애면 됩니다. 모든 신하들이 그게 낫다. 그게 나은 게 아니었죠. 군사전과의 입장에서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후세가 거짓말로, 그 부분하고 비슷해요. 지금 오늘 미가야 부분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신약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서 거짓 영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3층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사람이 보지 못할 걸 보았고 듣지 못할 걸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the messenger of Satan. 자기 몸에 사탄의 영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프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의 가시, 이 몸을 괴롭히는 거 좀 없애달라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밖에 못하지만 아무튼 몹시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 이 아사 왕이 이 미가야 이 두 비전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없어져서 백성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무슨 하늘에 보좌 회의가 있는데 거짓 영이 와가지고서 다 속여가지고 아브라 하여금 저쪽에 가서 죽게 만든다는 얘기니,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서는 암만 화가 난 게 아니라 아까 뭐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뿔로 시리아군을 다 쳐볼 겁니다 했던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도 화가 나갖고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이놈아 하면서 따귀로 때렸다고 나와요. 성경에 모욕을 줬다고. 그리고 왕은 어명을 내립니다. 이 녀석 감옥에 가서 놓아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 얘기는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지 않으리만큼만 음식을 주어라. 그냥 목숨만 연명하게 내가 돌아와서 처리한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어보니까 당신 돌아오지 못해. 전쟁 이야기입니다. 나갑니다. 아합이. 나갈 만도 해요. 왜? 자기 군대만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군대가 막강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남왕국 이 유다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군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두 나라 군대가 연합해서 가니까 의기양양하게 나갔겠지요. 근데 이 아합 좀 보십시오. 원래 악한 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돈을 이용해 먹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두 나라 왕이 지금 합세해서 가는데 이 아합 좀 보세요.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사돈은 왕복 입고 나가죠. 그러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왕은 지금 무슨 명령을 내려놨냐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이거 싸울 필요 없어. 왕만 죽이면 돼.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전 시리아 군대의 목표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아합은 사돈 왕복 입고 나가. 나는 변장을 할게. 그러니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전쟁이 아니야. 이건 지금 그냥 여호사만 죽이는 전쟁이야. 아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는즉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놀랐는지 어떤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아무리 왕으로서 주변에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많았겠지만 시리아 군대가 전력으로 그 왕만 죽이고자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소리를 질렀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한지라. 아람 병사들이 이거 왕이 아니네 하고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람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남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재밌죠. 옛날 얘기 같아요. 진짜. 화살이 하나 휘 일어났고 원래 이 갑옷이 이쪽은 쇳덩어리고 이쪽은 비늘같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쇠와 쇠가 맞닿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쇠와 쇠가 맞닿는 부분이든지 비늘과 비늘과 돼 있었고 그 사이인지 거기에 화살이 박혀버렸어요. 그것도 변장을 해서 왕인지 모르는지 그렇게 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표현이 참 재밌어요. 무심코 화를 던져. 영어로는 drew a bow at a venture, at random. R-A-N-D-O-M입니다. 아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빠져나가야겠다. 치료해야겠다. 그런데 이 스토리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고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나가자 하는데 돌려 나갈 수가 없어요. 워낙 싸움이 아람 군대를 치니까 그거 서서 버티면서 이 장면을 갖다 어떤 신학자가 묘사했어요.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다. 뭘 예언했냐면 피를 흘리며 그 피, 그러니 화살을 맞아서 피를 병거에다 흘려가면서 버티다 해질녘에 죽었다. 그러니 왕이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도 돌아갔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가 와서 여호사밧에게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를 아느냐? 왜 두 나라가 나가서 싸워서 한 왕은 죽고 아무 소득 없이 작전 실패하고 들어온 줄 아느냐? 길라를 아무것도 뺏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다입니다. 악한 자,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 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도와줘가지고 우상 잘 섬기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살인하는 자도,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뭐 거짓 증거하는 자, 탐심하는 자, 이런 자들을 도와주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도와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꾸짖는 겁니다. 당신이 아합을 돕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정권을 유지하는 걸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 줬더니 그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아합 정권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가 하나님 미워하는 걸 계속하도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근데 항상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할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찾는 성군 중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 성군 3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러니 너 출수도 했지만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지켜주시고 너를,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전장터에서 너를 살려기까지 평안히 오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좋은 그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호사밧 그 후에 이제 이 여호사밧을 치러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연합군대가 옵니다. 한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요구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엘이 이르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리죠. 그래가지고 싸움도 일어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성경에 있는 대로 군대 앞에다 찬양대를 세워버려요. 찬양대를 세우고 뒤에 군대가 따라가는 이상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세 그룹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는데 두 그룹이 연맹해가지고 나머지 하나 쳐버리고 그 다음에 쳐서 하나가 없어진 다음에 둘이 또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멸망해버려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잔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대단한 왕입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된다. 전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왕인데 이 여호사밧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성경에 실수를 반복하는 여호사밧. 참 마음이 아파요. 성군 중에 성군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문자대로 따르고 우상을 혈파했던 왕인데 이 실수가 계속돼요. 끝까지. 아합과의 동맹이 패배로 끝난 것처럼 아시아와의 동맹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아합이 죽었지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이 북왕국에서 아시아가 왕이 돼요. 요 왕도 아주 악한 왕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했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훌륭한 왕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아합이 죽으니까 이번에 그 아들 아시아하고 또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남북한의 전쟁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무슨 짓을 했냐면 이번엔 솔로몬이 했던 때를 흉내내가지고 건물 좀 갖고 와서는 부를 누리고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오빌이라는 곳, 저 남서쪽의 아라비아에 금나는 곳이 있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그 솔로몬이 뭐 옛날도 아니죠. 뭐 100년 후나 전이나 솔로몬이 배를 보내서 오빌에서 금을 갖고 왔고 막대한 부를 누렸거든요. 그거 지금 하자는 거예요. 누가? 북왕국 아시아하고 남왕국 여호사밧이 협력해서 두 나라가 같이 배를 만들어요.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 야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그 얘기는 어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 당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왕 악한 왕 아시아하고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성경에 어떻게 부서졌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 왕이 연합해서 배를 지었는데 부서졌대요. 그래서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남북 왕국 시대에 분열하고 한 60년쯤에 북쪽에는 아합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아합은 북왕국 중에서도 최악의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남왕국 중에서 3대 성왕 중에 하나였는데 이 둘이 평화를 맺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움이 그쳤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축복하셨고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은 다 막아버렸으며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이 뭡니까? 아합을 도와서 치러 갔다가 결국 아합은 죽어버렸고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지고 왔을 뿐이고 군대들 어느 정도 손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아시아하고 손을 잡았더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를 부셔버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 받고자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5분도 우리의 삶을 연장할 수 없다고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멀리하고 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군 중에 성군 여호사밧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돕는 것, 그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원수의 짓을 더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지금 남한, 북한 서로 싸우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구에 가도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발로 빛이 되시니 오늘 영영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이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반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오나 저희들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함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결단의 시간입니다.